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당신님의 성호를 찬양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자신마다 주의 인자하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나를 내가 복이 있으시리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내는 여호와의 죄를 칭송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기다림을 감사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이심과 의인은 우리가 없으니 성소이리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을 천천히 양독하겠습니다. 제1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저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교만과 욕심으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 살리신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저희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아 살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의 더러운 욕심으로 오염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저희와 같이 빈손으로 오셨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셨음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제자였던 사도들의 삶 또한 같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헛된 욕망을 이 시간 다 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겸손히 저희의 삶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따뜻한 손길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발생하는 재앙을 바라보며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자연을 훼손하였는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재앙에 직면하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라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셔서 자신을 아낌없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을 하나님께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요긴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여유 있는 삶 속에서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을 뽑아주며 사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받치지 못한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그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양인선 장로님과 김미애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저들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기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장로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교회 시무 장로로서 책임을 다하고 본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의 앞길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그가 간청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들 우리 한영 형제와 우리 양한나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헌상연으로 수고한 우리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종보 형제, 이보희 자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그의 관절을 지켜주시고 허리가 조금 안 좋고 기침도 많이 나고 심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가정의 역사하셔서 아이들이 살들이 챙겨주시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크게 사용되어지는 그릇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일대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서 나날이 그 그릇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이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 앞에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오장육부를 만져주시사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만 살겠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김원 집사님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반듯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이들도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발꿈치를 잡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밀어 제낀다 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속여서 넘겼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에서의 그 쌍둥이 동생입니다. 그는 태네에서부터 형과 경쟁을 펼치면서 다투었다고 합니다. 출생 후에는 이 활동적인 형 에서와 달리 좀 내향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친 리브가의 그 편애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는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속였고요. 그리고 장자의 특권과 부친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으며 형 에서를 대신하여서 언약 가문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밀어 제끼고 속여 제낀 그런 속여 넘긴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가로챈 후에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으로 도피한 것도 그렇고 또 그 과정에서 베델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도 그렇고 하란에서 20년 동안 도피 생활하면서 4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은 것도 그렇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으로 야곱이 귀향한 것도 그렇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 나간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12아들은 어떻게 됐죠?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죠. 그렇죠? 하지만 야곱은 여러 면에서 부침이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헤브론에 정착한 후 가정적으로 겪었던 여러 고통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자 루벤이 서모 빌하와 간통한 것도 그렇고요. 또 요셉을 시기한 그 아들들이 요셉을 애국으로 팔아넘긴 것도 그렇고요. 또 아내 라헬과의 사랑과 죽음도 그렇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면에서 기구하고 드라마틱한 삶인데 우리와 별로 그렇게 차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아내 라헬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사랑에 빠졌지만 단번에 라헬과 결혼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의 언니 레아와 결혼했지 않습니까? 레아와 결혼한 후 7년이 지나서야 결혼을 이 라헬과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라헬이 양육과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은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일을 하였지만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할 수 없는 거야 이런 라반의 거짓말에 어쩔 수 없이 7년을 더 일한 후에 라헬과 결혼하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성경은 야곱과 라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곱의 이 첫 번째 아내인 레아가 겪었던 그 고충이 정말로 슬프고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야곱이 자신을 봐주지 않을 때
여러분 레아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래도 명색이 첫 번째 부인인데 자신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 그런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 레아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물론 야곱도 장인이자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까 온전한 가정을 꾸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오직 라헬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레아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이게 무너졌겠습니까? 자괴감이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9장 말씀을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야곱이 장인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야곱이 레아를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지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야곱이 좀 살다가 마음에서부터 이 레아를 지웠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29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장인이자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야 7년 더 일하면 내가 라헬을 줄게 라고 말을 하자마자 곧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야곱이 그대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니 레아의 마음은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너졌겠죠. 그렇죠? 동생 라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헛된 기대감에 북섰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양쪽 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근데 당시에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이니까, 그렇죠? 4,000년 전 맞죠? 그러니까 중원제도가 허용이 되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중원제도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한 사람의 아내와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결혼과는 분명 일부일처제인 것이에요. 일부일처제.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인간성이 변질되었고 그러면서 중원제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온갖 암투의 막장 드라마가 써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혼과 가정이 악다구니 팔이 된 것을 막 일부 다처제 이런 것을 하나님께 탓을 돌린다면 그건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인 것입니다. 레아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아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보면 어떻습니까? 딱한 마음이 더 커집니다. 레아의 성격은 좀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9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9장 17절 말씀을 보면 레아는 무엇이 약하고? 그렇죠. 시력이 약하고 시력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어때요? 곱고 아리었다. 그렇죠.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요. 눈이 잘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총기가 결여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총기가. 그리하여서 킹 제임스 버전 KJV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이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텐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하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러미 텐더 있잖아요. 그 텐더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뭔가 좀 우울하고 뭔가 좀 힘이 빠져 있는 거 있죠. 맥이 풀린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레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대강 짐작이 갑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 차서 그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런 센치한 여성들을 좋아하는 남성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여러모로 지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천신만고 끝에 친족을 만난 기쁨으로 어땠어요? 야곱은 라헬에게서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서 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야곱이 라헬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친족을 만난 기쁨과 안도감 때문에 눈물을 흘린 면도 있었겠죠. 하지만 더 이상 고향집에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그 신세를 보면서 야곱은 순간
북받쳐 오르는 그 서러움을 견디지 못해서 눈물 흘린 게 아닐까요? 그럼 그때 라헬은 어떻게 했을까요? 라헬은 레아와 달리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29장 17절 말씀에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말씀하여서 야, 라헬이 예쁘니까 야곱이 얼굴 보고서 좋아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17절 말씀을 자세히 바르게 이해하려면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는 것과 아리따운 것을 연계하여 이해해야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라헬은 단순히 얼굴이 곱고 아리따워서 야곱이 좋아했던 게 아니라 그녀와 같이 있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녀와 같이 있으면 막 힘이 난다고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좋았던 거예요. 반면 레아는 어때요?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막 마음에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를 저 멀리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야곱이 예쁜 여자를 좋아해서 라헬을 선호했다고 말하는 것은 당시 의지할 것 없던 야곱의 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이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단을 일으킨 것은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을 붙잡기 위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라반의 머릿속에는 어때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쟤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것인가. 그것만 생각했어요. 야곱은 유능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야곱을 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29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9장 24절 말씀 보면 라반은 야곱을 속인 뒤에 어떻습니까? 자신의 딸 레아에게 시녀 한 명을 붙여주죠. 그런데 이것은 당시 관례로 볼 때의 지독히도 구두쇠 같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자기 딸을 시집 보낼 때는 몸종만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종자들도 함께 보내거든요. 근데 라반은 달랑 몸종 한 명만 레아에게 딸려 보냈으니 이것만 보더라도 라반은 상당히 인색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딸 레아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야곱을 실컷 부리고 나서 이제 둘째 딸 라헬을 보내는데 그때도 어떻습니까? 라반은 딸랑 몸종 하나만 딸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야곱이 일을 안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라반은 이렇게 경우 없는 일을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처음 속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장 25절 말씀 중간을 보시겠습니까?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그렇죠?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야곱의 이러한 말에서 묘한 데자뷰, 기시감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연로한 아버지 이삭의 결점을 이용하여서 어땠어요? 형을 속였잖아요. 장자권을 탈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것으로 치면 어때요? 야곱도 만만치 않죠. 그런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마음은 짠하긴 하지만 너도 그랬으니까 똑같이 당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개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을 속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이 과정에서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계실 터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꼬여있는 상황에서 야곱에게 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야곱은 외삼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울분을 터뜨렸을 때 분명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물먹이는 게 정말로 못돼 먹은 짓이구나. 내 말에 속은 형과 아버지는 그 뒤에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 나쁜 짓을 하면 정말로 똑같이 이렇게 당하는구나.
야곱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곧바로 7년 동안 다시 일을 하겠다고 말한 이유 있죠? 어쩌면 그 이유도 그가 자신이 뿌려놓은 과실을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역보상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야곱은 7년을 무보수로 더 일하였고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라헬을 두 번째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구도가 매우 애매해서 레아는 어때요? 레아대로, 라헬은 또 라헬대로 가슴앓이를 하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29장 31절 하나님께서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대신 그의 무엇을 여셨어요? 태를 여셨죠. 그런데 문제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어때요? 태가 다쳤어요. 이러다 보니 레아는 계속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은 여전히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형국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기면 너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라면, 여기에서는 공평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안배를 보게 되어 우리가 지나치게 낙담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지나치게 막 뻐기면서 자신 있어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공평한지 모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평을 생각할 때 자꾸 놓치는 게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똑같이 5대5가 되어야 한다,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고요. 5대5.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재물이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도 재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남에게 있는 건강이 없어요? 그럼 저 사람도 건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때요? 나는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공평하지 않으며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이뻐하신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생각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공평함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제로 합니다. 아멘? 네, 소리가 작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가진 그릇의 크기 있죠. 그 깊이 있죠. 넓이 있죠. 그것을 고려한 뜻인데, 내가 만약 그릇이 작다면 남보다 적게 받는 게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자 한 판을 소화할 수 없는데 남들처럼 피자 한 판을 다 먹어야 공평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공평함은 나의 그릇에 준하여, 나의 지금 상태에 준하여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남에게 주신 것을 똑같이 똑같이 견주어서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성경적 인식으로서의 공평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태를 주신 것이고, 반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라헬에게는 그때 태를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레아는 4명의 아기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루벤이었고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이었습니다. 루벤이라는 이름은 좀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루가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붙여서 말하면 루벤은 뭐예요? 아들을 보라, 혹은 보라 아들을,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레아는 루벤을 딱 낳았을 때에 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그냥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홀대받는 자신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그것을 알고 남편도 자신을 돌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설마 남편이라는 작자가 나를 홀대할까 싶어서 내심 레아는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죠. 이 시몬이란 성경 각주에 나와 있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죠.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남편에게 기대를 하였는데 그 기대가 꺾인 상태에서 다시 아기를 갖게 되었으니 레아는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레위. 여러분 레위라는 뜻은 3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와 이렇게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여전히 남편과 연합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였고 그럴수록 동생 라헬을 향한 열등감이 증폭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아들을 갖게 되는데 그 이름이 누구죠?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야다라는 말 의미가 있었어요.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이 찬양하다는 뜻인데 이 찬양을 하도록 하라라고 시킬 때에는 이게 야다에서 오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5절에서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이 바로 오대이고 거기서 나온 이름이 바로 유다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요? 아직 라헬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보니까 야곱을 사이에 두고 두 여자가 사랑 싸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라헬은 언니 레아가 아기를 연달아 4명을 낳자 분노하여 눈이 뒤집히고 맙니다. 창세기 30장 말씀을 보니까 라헬은 남편에게 찾아가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자는 죽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에 야곱은 당황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왜 내 잘못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니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라고 되받아칩니다. 그러자 라헬은 무리수를 두는데 30장 3절 말씀 보니까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아들을 낳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라헬은 자신의 시녀를 통해서라도 혈통을 이어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 그 마음이 짠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에 레아도 어때요?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도 라헬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들여보내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웃기지도 않은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을 생략하고 이렇게 두 여인이 한 남자를 두고 치열하게 사랑 싸움을 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2023년 9월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빼앗아라.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많은 스토리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도 결국에 여러분 그것이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경로를 거쳐 육신의 몸으로 오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놀랍게도 레아의 아들 중에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의 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을 세우는 데 있어서 수수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역사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되겠습니다.
레아가 낳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으니 이는 낮은 자를 높이서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낳은 자식은 유다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많은 자식 중에서 유다를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레아의 아들이, 그것도 네 번째 아들 유다의 후손에서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줄 예상했겠습니까? 레아가 알았겠습니까? 야곱이 알았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낮은 자를 들어서 신앙의 갭을 이어주시고 들떨어지고 낮아빠지는 자들을 들어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을 아무도 몰랐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니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곧 우리의 계보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울한 자, 힘이 없는 자, 눈에 초점을 잃은 자, 총명하지 않으며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열등감에 쩔어있는 그런 레아를 사용하사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겁니다. 성목사, 우울한 모습, 힘이 없는 모습, 너의 눈에 초점을 잃은 모습, 그 모습으로 절망하지 마라. 열등감에 쩔었어. 잊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우울해하지 마라. 무기력하지 마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내가 모든 천국 백성들을 다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들어서 사용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떠올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교만하지도 마시고요. 지나치게 열등감에 빠지지도 마시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요. 우리가 늘 중심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독수리의 날갯짓하는 한 주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꼭 기억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갈수록 우리의 그릇이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때 우린 정말로 대단한 존재가 되오니 하나님, 우리가 흘려버린 총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상처 입었던 여러 마음들을 하나님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여서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오니,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도록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박명수 집사님, 교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DNA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신방을 원하는 분은 기관장이나 셀 리더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수집사 시험이 오후에 있습니다. 무감독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네 번째, 9월 25일 우리 교회에서 경천노회 가을 정기교회가 있습니다. 반듯한 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오후에는 박초지 권사님, 김미 권사님 모친 신방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추수 감사 예배가 10월 중에 있습니다. 전교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고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JMS 등 2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말씀 있으시죠? 다음 주 12시부터 주일학교에서 골든벨 성경 퀴즈를 합니다. 성경 퀴즈 하기 전에 간단한 응원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어린이가 있는 각 가정에서 간단한 응원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골든벨 시작하기 전에 틀어줄 계획입니다. 이 영상을 찍으셔서 김목연 집사 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 없으십니까? 그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하겠습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제가 폐 검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걱정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럼 마스크를 왜 끼고 있느냐? 얼굴이 자신이 없어서, 혹시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래서 낀 건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를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런데 검진을 받고 아무 문제가 없으나 혹시 또 문제가 있을까봐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신데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죠.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까 주께서 함께 계시고 공나라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한 것이고 내 모든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머리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나서 늘 가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